또 삐뚤어요. 지난주에 또 우리 본부 선교 대회를 중점으로 맞춘다고 그때에 하지 못한 메시지 강단에서 선포해야 될 이유가 있기에 또 그 다음 주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우리 부모님의 상태가 있어요. 이 부모님의 상태가 결국은 우리 후대 렘넌트 인생을 결정하거든요. 오늘 본문처럼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입니다. 부모가 얼마만큼 기도를 누리느냐에 따라서 부모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영적인 상태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이게 부모의 그 상태가 결국은 영적인 상태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자녀의 삶을 딱 보면 우리 자녀들의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자녀의 삶을 딱 보면 우리 부모님이 평소에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거 다 보여요.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자존감이 낮고 눈 깔고 이렇게 막 다닌다. 그게 있다니까요. 그 부모님들의. 그래서 이 상태가 창세기 3장 이후로 어떤 문제로 바뀌느냐? 영적인 문제로 이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영적 문제가 있느냐? 근본적으로 갖고 태어난 영적인 문제예요. 근본적인 영적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에게 소속이 되어 지옥 배경되어진 근본적 영적 문제 가지고 태어나요. 누구든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고 가문의 오래된 영적 문제 이겁니다. 창세기 3장으로 흘러온 영적 문제죠. 창세기 3장이 흘러 들어가서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부모의 영적인 문제. 요걸 받고 태어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로 말미암아서 어느 부분으로 연결이 되어지느냐? 이게 이제 정신 문제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정신 문제는 병원에서 무슨 충격을 받아서 이성의 문제가 와서 그리고 뭐 너무 놀래서 뭐 이렇게 해서 히스토리를 이렇게 점검을 하면서 이번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정신 문제가 왔구나. 이렇게 푸는데 아니요. 요거요. 이걸로 인하여서 정신의 문제가 옵니다. 그러면 정신 문제가 오면 어디에 문제를 주느냐? 생각력, 마음에요. 여기에 영향을 주는데 어떤 부모님이 굉장히 이 자존감이 아니라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 높고 그리고 뭐 항상 이래 자책감에 항상 뭐 내 때문이다 이런 자책감에 이렇게 빠지고요. 그리고 뭐 엄마가 항상 이래 업다운이 좀 심하고 이런 거예요. 사랑을 준다라고 하는데도 아이가 이런 상태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인간관계 안 되어지고. 근데 고백을 들어보니 엄마가 그런 거예요. 이 자녀의 엄마가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엄마는 또 얘기를 들어보니 자기 친정 엄마가 그랬던 거예요. 이게 3대 대물림이 되어진 거예요. 아무리 사랑을 줘도 아무리 바꿔줘도 안 바뀌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딱 주는 거예요. 이거예요. 갖고 태어나 있는 게 있다니까요.
이게 어디로 나타나느냐? 육신 문제로 나타나잖아요. 이 육신 문제가 뭐 크고 작은 장애, 질병, 뭐 이렇게 육신적인 문제로, 그리고 삶의 문제로, 삶으로 갑니다. 이 삶은 무기력하기도 하고 게으르고 뭐 또 우울증도 있고 무지하고, 그리고 이 삶에 가난도 나타나고.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어디가 잘 돼야 되느냐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는 나하고 상관이 있다. 부모의 영적인 상태와 상관이 있다. 이게 나중에 영적 문제로 바뀐다니까요. 어느 날 정신, 어느 날 육신의 문제로, 어느 날 삶에 이런 문제가 막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오늘 본문의 두 번째는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자, 부모의 상태가 자녀 상태가 되어진다라고 결정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다운 쫙 되어져 있어 보세요. 자녀들 그 눈치 본다고 완전 다운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예배의 중요성이 어떤 것인지 희미하잖아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상태가 그대로 결정이 되어 버린다니까. 근데 이제 어느 날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막 말하잖아요. 왜 니는 은혜를 못 받느냐 말하잖아요. 언제 들어간 게 있다는 말이에요. 언제 내 상태가 이 문제가 있었는데 나는 어느 날 은혜로 치유를 받았고, 그래서 너에게 보니 니 너무 답답하다 막 때리고 하잖아요. 아니요. 나처럼 이게 있었던 거예요. 부모님의 그대로 되어진 상태예요. 이게 우리 자녀에게 그대로 결정이 되어지는데, 그 아이들의 생각이 결국은 뇌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이 뇌가 결정이 되어지는데, 이 뇌는 결국은 그 아이의 인생이 결정되어집니다. 그 아이가 응답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 인생의 결정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이 아이의 미래 인생이 결정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 아이의 가문이 가지고 있는 그 후손의 문제의 그 결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과 뇌는 이꼴이라니까요. 이 생각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느냐, 뇌가 결정돼야지. 이 뇌 안에는 인생, 응답, 미래, 가문의 영적 상태, 이거 다 결정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은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자녀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면 문제 절대 못 풉니다. 이 아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진짜 말 안 듣는다 하면서. 네가 말 안 들었던 거지. 네가 진짜 말 안 듣는 사람이라는 거야. 너는 왜 끝까지 갈지를 못하고 끝까지 갈 줄을 모르느냐. 항상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느냐.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랬던 거예요. 내가 그걸, 이 아이의 생각이, 이 아이의 눈으로 보고 들어간 생각이 내가 옛날에 그 아이 어릴 때에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뇌에 딱 들어가서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자, 요때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복음적인 생각인 거예요. 뭘 보고 들어가느냐? 아이의 복음적인 생각은 부모님의 삶 보고 그대로 들어갑니다. 교회 가서는 엄마 아빠가 다르다고, 집에 와서 엄마 아빠가 다르다, 요거 그대로 보고 결정합니다. 교회 가면 거룩하게 장로, 집에 오면은 그야말로 악독스러운 장로, 아빠 이래 되지. 교회 가면은 그렇게 은혜스럽게 하는 권사,
집에 오면은 저런 엄마가 다 있느냐 할 정도로 교회와 집이 너무 다르다는 걸 그 아이가 그대로 보고 생각에 집어넣어 버리. 아, 교회 가면 저래 해야 되구나. 예배 시간에 저래 해야 되구나. 성도들하고 대화할 때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요 그대로 보고 다 들어가 버리. 그리고 항상 목사님한테 삐딱하게 열에 서는 거구나. 그거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는 항상 내가 장난해도 되구나. 주보에 딴 글씨 써도 되구나. 필기 안 해도 되구나. 이거 그대로 누가 말을 했느냐? 안 했다니까요. 그대로 복사판 되어지는. 나는 교회를 시간 있을 때 안 가고 힘들다 이러면서 그 모습 보여줬죠. 그대로 아이가 다 봅니다. 복음 생각. 부모가 한 그대로 다 봅니다. 이 복음적인 생각이 만들어지도록 만들어줘야 돼. 우리는. 그게 부모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이 생각 가지고 복음적인 선택을 탁 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선택을 할 때에 복음을 선택하고 복음적인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은 어느 날 좋을 때는 복음 선택하고 룰루랄라 기도하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다 가르쳐 놓고 진짜 중요한 문제에 있을 때 선택은 복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거 다 봅니다, 아이들. 이러므로 이 아이들이 복음적인 삶을 탁 사는 거예요. 니는 왜 그렇게 사는데? 아니요, 들어간 거죠. 복음적 생각이 들어간 아이는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이죠. 어떤 삶을 사느냐는 거예요. 사단과 싸우는 영적 군사로 삽니다. 항상 영적인 싸움을 딱 하는 자죠. 항상 이거는 영적인 싸움으로 기도로 붙어야 되겠구나. 기도할 시간표가 왔구나. 영적 군사로 삽니다. 그리고 법대로 경기하는 경기 선수처럼 삽니다. 아니 저기 국가대표들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정해진 법대로 그대로 경기장에 나가서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탈락. 그대로 살아야 되는. 그대로 삽니다. 그리고 농부의 삶. 먼저 일찍 밭에 나가서 우리 교회 예배도 늦게 오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일찍 새벽에 나가서 그리고 항상 수확을 할 때 내가 먼저 따먹어 보고 농부의 그대로의 삶을 살게 돼가 있다는 거죠. 학교 갈 때 일어나라, 학교 가자, 얼른 안 가나 빨리 가라, 학원 갈 때 완전 궁디 차고 난리 나잖아요. 시간 개념 없고 약속 개념 없고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늦장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대로 들어가는. 아닌 건 아닌 거와 정말 절대적인 것과 생명을 걸어서 해야 될 거, 요거 구분해 주는 게 부모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복음적인 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는 육신의 것은 보나만 합니다. 그걸 부모님이 갖고 있다. 그 아이는 보나만 하라니까요. 자, 부모의 상태가 렘넌트를 결정합니다.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여기에 뭘까요? 치유의 여정을 쫙 갑니다. 서밋의 여정을 갑니다. 그리고 정인의 여정을 가게 돼가 있어요. 이게 목표예요. 이게 내가 살아갈 목표요. 우리 자녀가 살아갈 목표는 아닐까요? 아이들의 삶의 상태가 여기에서 다 결정이 되지는 거예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 영혼이 뭐예요? 영적 상태. 따라 모든 거 결정 다 돼요.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한 거예요. 범사.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모든 치유와 언제든지 복음의 앞에 서서 서밋. 그리고 그 복음의 정인이 되어지는
범사가 잘 되고 결국은 뭐냐? 강건하기를.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속에 이 삶에 우리 부모님이 들어가 주셔야 돼. 자, 그러면 우리 부모님의 역할이 있잖아요. 역할은 뭘 가지고 하느냐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하셔야 돼요. 부모님의 역할이 있다니까요.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프로테이지를 이래 보면 거의 이제 자녀들이 장가갈 때가 된 그런 부모님들이라. 딸이 시집갈 때 된 그런 부모라. 내 품을 이제 이미 떠나간 그러한 자녀의 상태에 있는 그 프로테이지가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많이 있어요. 어쩌나 기회를 놓쳐가지고 내 품 떠나가면은 이제는 말도 조심해야 되고 내 품 떠나가면 뭔가 거리 간격이 있다니까요. 근데 내 품에 있을 때는 거리 간격 조절이 없어요. 할 말하고 싸우고 나중에 또 화해하고 이러잖아요. 내 품에 약간 건너갔다, 싸웠다, 뭔가 필요한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그거예요. 그 간격이 있어야 돼. 하지만 또 그런 프로테이지, 나머지 또 프로테이지도 있잖아요. 그들이 이제 희망이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부모님 복음으로 부모의 역할을 감당을 하셔야 돼. 내 품에 있을 때 어떻게 역할을 감당해야 되느냐? 아이들 걱정하지 말고 말씀만 붙잡아라.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들. 그리고 아이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 아이들을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말씀 붙잡으면 모든 것이 기도 제목으로 딱 바뀌고 기도하고 내가 평안을 누리면 그 아이들도 평안의 응답을 받고 돌아옵니다. 이유가 뭘까요? 걱정 안 해도 될 이유가 뭘까요? 염려 안 해도 될 이유가 뭘까요? 안 바꿔도 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직접 키우십니다. 내가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직접 키우시는 게 더 나아요. 자, 성경에 하나님 앞에 선 이 부모님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선 부모님들이에요. 이 부모들 보니까 아이들을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표 따라 갔다는 거예요. 시간표다. 근데 아이들 제가 이제 애들 다 키워볼 때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키웠어요. 왜냐하면 4, 5, 6학년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다 달라요. 아이들의 상태가. 근데 이제 중학생 돼가지고 진짜 말 안 듣네. 고등학생 돼도만 더 말 안 듣는다. 이 말은 엄마 수준이 얼마나 낮은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고등학교 1학년하고 같아야 돼요. 달라져야 되는 건 맞다니까요.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은 엄마 집, 엄마 학교 가라 이러고 울면서 가고. 그럼 그 대학교 1학년도 그래 해야 돼요. 많은 경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대학은 대학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근데 아가 2% 부족하다. 그게 우리가 너무 기죽이고 누르고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성질대로 아이를 키워놔놓으면 진짜 덩신된다니까. 문제가 일어나도 부모님은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 시간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부모님들, 그 인물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모님이 말씀 다 놓치고 있는 없는 잔소리로 부모님의 영적인 문제, 영적 상태 가지고 아이들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키워보니까 그렇더라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탄 역사합니다. 이 말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부모님이 어떤 상태 가지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훈계하고 잔소리를 했느냐, 이것 따라 사단이 역사한다니까요. 우리는 성질 나는 대로 엄마 오늘 바쁘다니까 뭐 이러면서 막 감지하면서 안 하나. 아이들 막 굉장히 영적 문제 생기잖아요. 조급함이 그때 들어간다니까. 성질 급함이 그때 들어간다니까요. 엄마 오면은 빨리빨리 하자 막 이런 거 눈치 보기 시작한다. 사회 나가가 눈치 보고
저 사람이 인상 좋네. 그럼 자기도 풀어져.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 구분 못하는 거예요. 과음 안 지르면 일 못하는 거예요. 소처럼 막 때리고 막 말처럼 막 차야 되고 이렇게 안 하면 곱게 이거 좀 해주시겠어요? 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빨리 해라 막 이러면서 인사 막 찌그리고 이건 해야 되구나 열에 받아들인다. 그게 습득이 되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옳고 그러면 지가 좀 판단하도록 놔둬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엄마 성질, 자기의 영적 문제 그 상태로 아이들 훈계 교육 다 해놔버린 거예요. 다 죽여버린 거예요. 누가 죽였느냐? 우리는 잘못 말하면 친구 잘못 만나가 이라거든. 애나 콩콩 뭔 친구 잘못 만나가? 우리가 그렇게 키운 거예요. 뭐 너무 가문 많다고 삐쳐갖고 얘기합니까? 네 가문이나 잘 챙기지. 내 가문이라니까요. 너무 가문이 아니고 오히려 내 영적 문제가 그 아이에게 영향을 내가 줬을 수도 있어요. 친구, 그 아이의 친구요. 우리 자녀의 친구 말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피해의식 가지잖아요. 항상 네가 문제고 내가 당했다라고 생각한다니까. 얼마나 그 엄마의 영적 문제 심각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는데 이때 하나님의 힘을 딱 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적인 생각은. 언제요? 말씀 붙잡고 있을 때. 말씀의 힘을 딱. 그러면 반드시 그 부모님은 아이를 길러내고 아이를 세우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 능력의 힘이 이 안에 딱 들어있습니다. 엄마가 말씀 붙잡은 나라고요. 엄마가 말씀 놓친 나라고 달라요. 이런 가문의 자녀가 어머니가 말씀을 딱 붙잡고 자녀를 기다려주고 내가 니를 믿는데 니 나가서 똑바로 하고 있을 줄 안다. 믿어주고 그리고 사랑한다. 뭐 이런 거요. 이런 가문의 자녀가 말씀 붙잡고 있는 어머니를 통하여서 정확한 미래 요거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왜 떡잎부터 알아보잖아요. 또 가정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가도 셉니다. 하나를 보면은 막 100가지를 볼 수 있어요. 부모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아이의 미래를 볼 수 있다니까요. 아, 저거는 서울대 가도 아가 터겠구나. 공부를 잘해도 쟤는 정신에 문제가 오겠구나. 쟤는 공부를 못하는데 아가 괜찮겠구나. 요거 미래가 딱 정확하게 보이는. 우린 공부 가지고 결정 다 하잖아요. 아니요. 머리 좋은 거 오히려 별로인 것 같아요. 그 이 아이한테 뭐가 들어갔느냐는 거예요. 여기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미래 전달된 언약.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겁니다. 언약. 나의 복음 이거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그러면은 뭐를 걱정 안 하고 말씀만 가지고 있고 성경의 부모는 무슨 시간표를 그래 갖고 있었길래 그렇게 뭐 자녀를 그래 잘 키웠는가요? 그러니까요. 왜 했길래 그렇게 잘 키우노? 우리도 늘 알고 있는 건데요. 한 주 강단의 말씀의 흐름 요거 갖고 있었거든요. 말씀의 흐름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버리지 않아요. 정리합니다. 틀림없이 정리합니다. 그리고 정리되어진 이 말씀을 내가 뭐 하느냐? 묵상합니다. 기억을 한다 이 말인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다. 적용합니다. 내 맘대로 안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딱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거 해야 되는데 엄마가 전혀 다른 거는 진짜 잘하고 많이 하는데 이것만큼은 빼버리고 다른 거 다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 놓친 거예요. 이거 한다는 거는 말씀을 잡았다는 말인 거예요. 이거 잡은 자의 자녀의 걱정과 이거 없는 자가 자녀 걱정하는 거 말은 비슷하게 하는데 다릅니다. 사단이 그걸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믿어지는 데에서부터 걱정하는 거 하고
하나님이 전혀 안 믿어지는 데서부터 염려하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부모는 역할을 할 때 복음 가지고 역할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복음 가진 부모는 무조건 뭐 하느냐? 기도하는 겁니다. 복음을 가진 부모는 무조건 말씀만 붙잡고 걱정하지 마라. 복음 가지고 부모는 무조건 기도해라. 우리는 버려야 할 힘, 빼야 할 힘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진짜 얻어야 할 힘, 정말로 채워야 할 힘, 요 다 버리쁘잖아요. 빼야 할 힘 잡고 채워야 할 힘 버리쁘고 요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나의 힘, 하나님의 힘 요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힘은 뭡니까? 버려야 할 힘, 빼버려야 할 힘, 이게 나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은 뭡니까? 채워야 할 힘, 얻어야 할 힘,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할 힘이에요. 시편 127편 1절로 5절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해놨어요. 어떤 기업일까요? 어떤 기업이냐? 세계복음화의 기업입니다. 우리 자녀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자녀에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체질이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말도 이 새끼 저 새끼 막 이름도 붙여가면서 막 이가시나 저가시나 이러면서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욕을 막 쉽게 하는 부모 있잖아요. 그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욕의 의미를 잡아보면 그 뜻 그대로 아이가 되어질 뻔이다. 그러니까 욕은 하지 마시고 세계복음화의 기업이다. 축복 기도해주고 이 우리 아이는 세계복음화의 기업이다. 장사 수중에 화살 같다. 우리 자녀가 이런 아이라니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탄의 모든 것 무너뜨리고 사탄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끊고 할 그때에 하나님의 최고 무기다. 이 말이 장사 수중의 화살이에요. 사단을 끊고 무너뜨릴 때에 최고 하나님이 쓰실 무기 이 화살입니다. 내 자녀 때문에 원수 수치당합니다. 내 자녀 때문에 원수가 수치당한다. 원수가 사단 아닙니까? 사단이 수치당한다니까요. 내 자녀로 하여금 사탄의 시대는 끝났다. 이게 우리 자녀예요. 여러분의 기도보다 우리 자녀들의 기도가 엄청난 그날이 올 건데 그 아이를 묵살시켜 놓고 욕으로 한 바가지 해가지고 막 애 인생 자체를 완전 미래를 다 꺾어놔 버렸다. 어릴 때 그 죄를 절대 무시 못합니다. 하나님 주신 기업을 우리 마음대로 얼마나 아들을 죽여놨느냐고. 반만 죽였을까봐 완전 죽여놨다니까. 기 하나 못 패도록 밖에 나와가지고 어른들 보면 눈 다 깔고 다니고 말 한마디 못하고 저거들끼리 모였을 때는 완전 가문의 영적 문제 끼리끼리 모이니까 얼마나 힘이 세요. 그때는 룰룰랄라 힘 세져요. 장작 어른들 앞에 오면 할 말을 하나도 못해. 단답형이야. 우리가 진짜 자녀들 앞에 무조건 부모는 뭐 하느냐? 기도해라. 그리고 복음 가지고 부모는 무조건 감사해라. 무조건 감사하는 겁니다. 렘넌트 7명의 부모님이 있어요. 7명의 이 부모는 어떻게 했느냐? 문제가 너무나도 들이닥쳤잖아요. 전쟁터에도 막 자녀 막 보내가지고 막 편지 받아와라 막 이럴 정도로 죽으라고 내 보낸 것도 아니고 렘넌트 7명의 부모 한번 보시라고요. 이 부모님은 어떤 문제가 와도 감사로 넘어섰다니까요. 이게 부모님이었어요. 감사로 넘어섰다니까요. 아이들에게 이 감사가 영향이 가진다니까요. 아이들에게 이 감사가 치유가 되어진다니까요.
부모님의 렘넌트 7명의 부모님이 이랬다니까요. 모든 어떤 상황과 문제가 와도 막 전화해가 따지고, 아니요, 하나님 이 문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황 사건이 이게 터져서 감사합니다. 넘어섰다니까요. 언 새끼가 그랬노 하면서 전화번호 대라 하면서 선생님 전화번호 대라 막 이러면서 그 모습만큼은 절대 보이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 지금 우리 자녀들도 저한테 그러거든요. 학원에서 억울한 일 당하고 막 뭐 이래가지고 엄마 이러면서 왔는데 임식이 네가 더 그랬다 이러면서 내가 막 우리 자녀를 혼낸다니까. 그래가 선생님한테 전화해가 죄송하다 하면서 우리 애가 이래서 내 맨날 그래 했거든. 섭섭하다 하잖아요. 우리 엄마 내 편 안 들어준다고. 감사하러 넘어가세요. 어떤 문제든. 그래가 막 아이 문제 앞에 부모가 앞에 서갖고 막 일처리 다 하잖아요. 그 그냥 죽는 겁니다. 미래 없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부모가 앞장서갖고 막 일처리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전 정말 그런 거 별로거든요. 이걸 본 자녀 렘넌트 7명입니다. 자녀죠. 어떤 문제가 왔어요. 절대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고 한 겁니다. 문제가 왔는데 원수다 하면서 내 원수다 하면서 형님들 가만 놔둔다 요래 갚지 않았다니까요. 진짜 렘넌트에게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힘을 얻었던 겁니다. 이 자녀가 이렇게 되진다니까요. 뛰어넘어 본 겁니다. 왜요? 부모님을 봤다니까. 부모님을 보니까 그래 하더라는 거예요. 요때 그 아이의 렘넌트 시대는 이 아이에게 열리는 겁니다. 자, 이제는 도전하셔야 돼. 이제 우리 부모님은 도전하셔야 돼. 먼저 부모님은요, 몸을 살리는 영적인 집중으로 도전하셔야 돼. 우리 자녀에게. 우리 지금 지훈이 전도사는 내가 해주는 밥 먹으면 별로 뱃살 안 나올 것 같은데, 내가 해주는 밥을 먹으면. 왜냐하면 살찌는 그게 없거든요. 목사님 배는 많이 드셔가 과해가 나온 거고, 이 아들이. 그런데 밖에 나가가면 돈가스 먹으니까 배가 나오는 거거든. 우리 집에는 돈가스가 한 달에 한 번 나오지 매주 안 나와, 매일 안 나오거든요. 우리 집에는 고기보다는 쌈 가지고, 그리고 나물 반찬 가지고, 그것도 우리 차경수 교사님 또 그 봄철에 그 음식 그거 가지고, 그게 배가 부르지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저는 하여튼 몇십 년 동안 저는 몸무게 변동이 별로 없잖아요. 어떤 사람 볼 때 뭐 빠졌다 이러는데, 그때 그 시간에 옷 가지고 이제 그래 보이는 거고 별로 변동이 없어요. 근데 외식하는 날에는 한 며칠 외식했다 몸무게 쫙 올라갑니다. 저는 그래서 밖에 음식은 진짜 몸에 안 좋다는 거를 몸무게 달아보고 알았어요. 근데 집에 음식을 계속 먹었다 살 빠진다니까요. 몸을 살릴 수 있는 음식으로 영적 집중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 아니고요. 그러면 뇌를 살려야 돼. 요때 뇌. 여기에는 집중 시스템이 들어가야 돼. 집중이. 그리고 세 번째는 이완 시스템. 요거 들어가야 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각과 마음을 치유할 이완 시스템이에요. 자, 우리가 생각과 마음에 뭔가 쫓기고 막 문제가 막 이래 오잖아요. 터집니다. 이거 터진다니까요. 계속 문제를 받아보세요. 얼굴하고 눈하고 벌개집니다. 이거 이완 시스템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뭔가 막 계속 열받잖아요. 오늘 열받고 내일 열받고 막 계속 한 주간 동안 열 안 받아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열을 가라앉히고 이완 시스템이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이완을 해서 이걸 쫙 풀어줄 수 있는 이게 뭘까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호흡, 깊은 호흡 이런 거예요. 그리고 뭐 깊은 말씀 이런 거예요. 깊은 기도, 그리고 깊은 운동 이걸로 하는 겁니다. 그 요걸 이제 우리가 깊은 집중호흡, 깊은 말씀 붙잡고 기도로 연결해서 하는 거를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안 되는데 뭐 우리 자녀 하겠습니까? 저 말입니다. 제가 이거는 희한하게 하기 싫더라고. 그러고 이 숨이 막 차가지고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도전을 안 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고, 이 체질이 안 돼 이거는. 하지만 이완 시스템이 내한테 있을 그거는 조금은 돼요. 왜냐하면 메시지 적용을 하니까. 근데 이거는 요거 잘 안 돼요. 호흡이. 근데 여러분은 하셔보세요. 자, 여기에 결론입니다. 저는 결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게 안 되어졌다, 이때 우리 부모님은 치명적인 실수를 딱 하게 돼 있어요. 치명적인 실수를. 부모인 내가 문제가 왔을 때 약점 싹 다 드러내가 보입니다. 이제 이때 함께 같이 막 뭉쳐가지고 막 이러지 할고 머리 싸매고 막 이제 요 약점입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 앞에 안 섭니다. 우리 자녀에게 문제가 왔어요. 막바로 우리 부모님이 어디에 빠지느냐? 불신앙. 불신앙에 빠져서 우리 자녀에게 지옥 배경 그대로 빠른 시간에 전달해 버립니다. 자녀에게 문제 와버렸어요. 어느 누구가 네 새끼를 건드렸느냐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눈 벌개지죠. 아이들은 이때가 복음 들어갈 기회거든요. 저는 지훈이 전도사 7살 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이사를 하는 날인데 차명석 권사님 집 거기에 아이들하고 놀고 있다가 성령차가 얘를 박았어. 근데 박은 것도 아니야. 지절로 넘어갔어. 차가 빼개가 오니까 무서워가 막 지 넘어갔겠지. 그래 요 뻘을 착 갈았어. 그게 당황을 한 거야. 아이가 당황을 한 거예요. 7살 때. 엄마 예수 그리스도 빨리 내한테 말해라. 내 영접하게 할게. 병원에 가서 말해요. 예수님을 빨리 말해라. 내가 영접할게. 예수님이 내 살려줄 수 있지. 엄마 내 안 죽지. 막 이러면서 죽을까 싶어가 무서워가 영접을 했다니까. 거기서 병원에서 말이에요.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요 이러니까 아 선생님 내 예수 영접하고 이거 치료하면 안 돼요. 뭐 요렇게요. 막 그래 했다니까요. 다급해지니까 막 그리스도 얼마나 예배 안 드리고 그 말 안 듣고 그랬어. 그 애들 또래 있잖아요. 그래가 완전 쫓아내고 벌 쓰고 맨날 뚜디 맞고 그랬잖아요. 문제가 오니까 그리스도 영접하고 치료하면 안 돼요. 요래 딱 들어가는 거. 문제 왔을 때 복음 들어갈 기회입니다. 복음 전달할 진짜 기회라니까요. 기도 응답 받을 기회. 정인으로 쓰고 치유받을 수 있는 시간표. 자녀에게 문제 왔을 때. 누가 그랬더노 전화번호 받지 마세요. 제발 좀 전화해가지고 니 우리한테 어쨌는데 꼬집어 뜯어가지고 이거 어쩔 거냐. 그 애가 꼬집어 뜯길 때 야 더 했다니까. 표시가 안 나서 그렇지. 그 안은 그 야가 열받아가지고 두 다리 날렸을 때는 야 이빨 다 빠진다. 상대방은 꼬집혔을 때에 네가 다시 꼬집지 않아서 더 감사하다. 약 바르면 낫는다. 네가 다시는 이런 일 안 당하도록 하나님을 알고 예배 잘 드리자. 기도해라. 그 친구를 용서해라.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언놈의 시기를 우리 자식을 이래 만들어놨냐면 전화번호 대라는 둥 선생님한테 전화해가 그 엄마 전화번호 달라 하면서 막 이래가 난리. 절대 그렇게 풀면 안 돼요. 그거는 완전 부모님의 약점을 통하여 아이한테 들어가는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절대 안 서. 야가 꼬집히고 오늘 안 죽을 시간표라 다행이에요.
더 크게 머리 밖에져 가지고 수술 안 들어간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코 안 깨지고 옆에 끓긴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치명적인 실수. 우리 자녀의 문제가 왔을 때 당연한 하나님의 계획, 요거 안 보입니다. 뭐만 보이느냐? 내 자녀 아픈 것만 보이는 거예요. 내 자녀가 말하는 그대로 그 사실만 믿는 거예요. 사람 말 절대 믿으면 안 돼요. 다 내 편에서 내가 본 창세기 3장의 후면과 전면과 앞면에서 본 판단이기 때문에 절대 상대방의 판단하고 달라요. 우리 자녀의 말이. 그걸 우리 부모가 생각하셔야 돼. 요때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보지 못하면 사탄 집어넣습니다. 반드시 사탄 전달합니다. 얼마나 웃겠습니까? 내가 펄쩍펄쩍 뛰고 있을 때 언약을 놓친 겁니다. 언약이 없어요. 부모님에게. 요때 우리 자녀에게는 재앙이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걸 선택하기 때문에 재앙이냐? 육신적인 거요. 세상적인 거요. 그리고 상처. 이걸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자녀를 잘 키웠느냐? 아니요. 그게 발판이 돼서 이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아이를 이렇게 키웠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키우면 안 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미리 나와 같이 연배되어지고 선배되어진 그러한 부모는 이 말씀이 사실은 오늘 이 회개해야 돼. 제대로 못 해갖고 아이를 다 키웠다는 거.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넣느냐? 아니요. 지금 우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 줄 자는 우리밖에 없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하고 통달되어지면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이 영적 문제에서 끝나는 겁니다. 근데 부모가 안 하니까 이 상태는 그대로 계속되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말 지금 오늘 제가요 품 까는 거 아니에요. 그렇더라고요. 틀림없이 대물림 됩니다. 100% 대물림입니다. 여기에 우리 부모님 기도로 모든 걸 끝내는 시간, 한 주 동안 꼭 묵상하시고 정리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성령에 충만한 부모가 복음 갖고 우리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능력의 한 주간의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옵시고, 때가 시간표, 이 기도가 하나님과 통달되어지고 소통되어질 오늘의 시간표, 한 주간의 시간표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